우리 앞을 보시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부모의 믿음으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부모의 믿음으로.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해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임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들의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믿음의 세대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세대라는 것은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또 가나안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믿었던 세대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들의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을 알겠어요? 자녀들이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까?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 그들의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생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된 우리가 뼈저리게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문제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들의 복음화율이 3%가 채 안 됩니다. 2점 몇 %인데 3%라고 해봤자 100명 중에 1명이 믿을까 말까한 거예요. 이 자녀 세대 완전히 교회 안에서 이들이 떠나게 된 것이죠. 이 정도의 수치는 선교학으로 볼 때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선교학으로 볼 때 3% 미만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10대부터 30대의 이 자녀 청년 세대가 교회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죠. 애를 좀 덜 낳기도 하고, 그죠? 또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교회보다 재밌는 데가 더 많고, 또 지금까지 교회의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이잖아요. 교회가 잘못 가르쳤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생명을 다해서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자녀 세대가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가 2001년도였어요. 대학원 2학년 때, 3학기 때 첫 전도사를 나갔는데, 그때 서울에 송파구 문정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고등부,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한 10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제가 고3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고3을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문제아들만 있어요. 맨날 술 먹는 애, 깽판 치는 애, 학교 거의 안 다니고 고3 애들이 한 8명, 10명 정도 있었는데 학교 다니는 애가 2명이에요. 2명, 딱 2명.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나머지 8명 완전히.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그 애들, 학교 안 다니는 애들 깨우러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술 먹고 안 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또 예배 끝나면 목사님이 해장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짜장면집 들어가다가 짬뽕 먹이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얘들 참 어렵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다른 얘기지만 전도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 믿고 만나서.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때가 수능 날이었는데 교육 목사님이, 야, 조 전도사 너 수능 날 와서 기도회 좀 인도해. 아니, 대학교 수업 받아야 되는데 무슨 기도회를 인도해요. 평소에 기도하면 되지. 수능 날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험 보는 시간 내내 기도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교문에 엿붙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순수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어. 와서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회 실을 딱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고3 학부모들이 30명이 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딱 2명이거든요. 고등부 부장 선생님 큰딸 정상지, 지금도 이름이 기억해. 나머지 하나는 중등부 선생님 큰아들, 걔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2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보니까 30명이 넘게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2명 외에 나머지 애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주소록에 없으니까 중고등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수능이라고 와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거, 우리 자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설령 들어주셔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런다 한들 그들의 인생,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인생이 어찌 복되다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의 30대인 겁니다. 지금 30대들 있죠, 우리 교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생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스스로 지금 한번 답을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지금 부모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부모된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녀의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우선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또 자녀를 양육할 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신앙 아닙니까? 신앙 없이 공부 잘하고, 신앙 없이 좋은 대학 가고, 신앙 없이 좋은 직장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로 비참한 거예요. 전도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 힘을 다해야 될 게 뭐냐? 자녀들의 구원, 자녀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 생명을 다하셔야 돼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죠?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 외에는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진장 어려워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 자녀들 예수 믿게 하는 것,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는 것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워도 해야죠.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는다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히 가정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의 행동, 나의 말 한마디 하나가 자녀들의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전에 내려와서 수련 목회자를 할 때, 그때 그 교회가 이제 동구에 있었는데 수석 장로님 아들하고 하룻밤을 잔 적이 있어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라서 교회 사무실에서 잤거든요.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 녀석이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 전도사님, 저 오늘 전도사님과 같이 자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그래서
같이 컵라면 먹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 아빠는요, 집에서랑 교회랑 너무 달라요.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죄송해요, 장로님이신데 집에서는 맨날 저 때리고요, 짜증내고요, 화만 내요. 너무 무서워요. 장로님,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목사, 장로, 근데 집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연히 작년에 그 엄마를 만났어요. 목회자 체육대회 때 여성교회에서 헌신하러 오셨더라고요. 섬기러. 물어봤어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지금 신앙생활 하냐고. 고등부 이후에는 교회를 안 나온대. 지금까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럴까? 나 같으면 안 믿어. 이렇게 된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에베소 6장 4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노엽게 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반복적이고 끊임없는 책망을 통한 낙심과 분노. 쉽게 말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했죠? 잔소리 안 해본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다 잔소리. 잔소리 한다고 애들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마음만 상하지, 사이만 안 좋아지지.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교육해라. 가르쳐라. 이것은 칠판에 딱 대고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본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끊임없이 본을 보여라.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르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들의 믿음에 더욱 생명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이 점점 다가옴을 믿으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정신을 차려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완전 법입니다. 자, 10계명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예 법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정해놓으셨어요. 명령인 거예요. 명령.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의 법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여기서 공경이라는 게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날 낳아주셨으니까 참 고맙네. 감사하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참 감사하지. 이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시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시댁에 있는 동서, 손윗동서 때문에 늘 부끄럽대. 왜냐하면 이 명절이나 뭐 어버이주일, 어버이날 같은 부모님 생신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오잖아요. 와서 식사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냐 물어보면 바쁘다는 것이죠. 아니 아무리 바빠도 명절 때는 와야지. 부모님 생신 때 와야잖아요.
자식된 도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바빠서 못 오고 뭐 교회 일이 있어서 못 오고. 그러니까 같은 믿는 자로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막 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용돈 안 드려도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부모님 잘 안 섬겨도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냐 말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부모님 중에 좀 이상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부모가 아닌 부모. 또 그 앞에 시자가 붙으면 더 어렵죠. 시부모님.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는 지켜야지. 네. 내 앞에 있는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이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안 섬길 수 있겠어요? 나를 길러주신 분이구나. 나를 낳아주신 분이구나.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일평생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사랑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부모님 사랑은 뭐예요? 최고의 부모님 효도. 부모님의 믿음이죠. 구원이죠. 저도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한 10수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죠? 눈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한 17년, 18년 만에 우리 부모님과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겠어요? 자녀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 부모님께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믿음, 부모의 구원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생명을 다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서 섬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부모입니다. 우리 애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지만 교회 안에 우리가 섬겨야 될 영적인 어린아이 또 영적인 부모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양한 믿음의 수준들이 있죠. 아직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의 믿음, 또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청년과 같은 믿음, 또 이제 누군가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믿음들이 서로 한데 어우러질 때에 같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으면 너네 아직 믿음이 그 모양이야, 이것이 아니고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보살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줄 때, 배려할 때 믿음이 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속담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들어보셨죠? 나이지리아 속담이랍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와 같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온 교회의 인내와 사랑과 배려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자란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자랐습니다. 믿음이 나를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사랑해준 결과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이렇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애가 태어나면 그 자체로 기쁘잖아요. 그렇죠? 애가 하는 게 뭐 있어요? 누워서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뻐요. 믿음, 어린아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믿음, 뭘 해도 다 이뻐. 주일에 나와도 이쁘고 주일 빠져도 이쁘고 기도를 해도 이쁘고 안 해도 이쁘고. 애니까 지금 다 품어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애들의 특징이 뭐죠? 순수해.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애들을 탁 데려다 놓고서 천국은 이 애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애들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일평생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때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편 교회 안에는 오래된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이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믿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다. 믿음의 초보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말씀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경험이 없어. 순종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오래된 어린아이들이 분명히 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때가 오래됐는데 뭐 갖고 싸워요? 자기 은사 가지고 잘났니 못났니 편을 가르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마치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싸우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래된 어린애들이에요. 오래된 어린애들.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가 김장 담그다가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김장 재료에 생구를 넣어야지. 무슨 말이야? 생새우가 좋지. 아니, 자기 집 김장 담글 때나 넣어요, 그냥. 아무거나 넣으면 어때? 네. 그렇지 않고 내 레시피가 좋으니 내 레시피대로 해야 돼. 어린애인 거죠, 어린애. 자, 반면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인내하며 섬기는 부모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15절 볼까? 오늘 본문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교회는 누가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필요해요. 부모와 같은 사람. 스승들 많아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본을 보이고 품어주고 섬기는 부모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자녀를 기를 때 또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몰라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또 사랑하거든요. 왜? 부모니까. 엄마 아빠니까 자녀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서운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죠? 속상한 거 다 잊어버리고. 부모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때로는 이 영혼이 나의 사랑을 몰라주고 나의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팔아넘기는 놈, 도망갈 놈 다 알지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섬기고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된 믿음, 부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끝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바로 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부모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섬김과 사랑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도 꼭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품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껴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인이 불쌍히 여겨질 때 남편이 철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내가 불쌍히 여겨질 때 남편이 철드는 거. 또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 이게 제일 큰 사랑 아닙니까? 교회 지체도 마찬가지. 서로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것으로 품어주는 것이 이러한 성숙한 부모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는 것이고 우리 함께 나누는 교회도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함으로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결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생명을 다하자.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자.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실천하자. 이거 첫 번째 결단이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는 부모와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자. 네,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